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이 긴 이 문장이 원문, 성경에 쓰여진 원문에 의하면 한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로 쭉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신령한 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에 속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 자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긴가민가 의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이 복들을 주셨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안에서 다 사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했던 것, 죄악을 저질렀던 것, 우리의 거짓말했던 것, 우리가 혈기를 부렸던 것, 도둑질했던 것 다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그건 맞아 사실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지는 이 믿음의 다리로 들어간 사람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자시고 하나님의 판사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아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양 살게 만드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 모두의 죄는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범죄한 경우가 있죠. 괜찮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경우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다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림바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넝쿨째 굴러온 복을 다 차버리고 우리는 쪽박 차면서 우리가 실패와 그리고 절망으로 살아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머리가 나빠갖고 이제 나는 머리가 돌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를 누리고요 공부해도요 그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리더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주셔서 그걸 누리도록 만드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주신 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주신 복, 이 주신 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형이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들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주신 복 13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성령님으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게, 이 인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류에 집문서나 땅문서를 매각하고 할 때 거기에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날인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도장처럼 날인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이미 구원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으로 인치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함께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귀가 닫혀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귀는 열렸는데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어서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기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인침받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끝나면요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여러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짧은 본문 샥 읽고 단어 딱 찾고 싹 쓰고 끝. 여러분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큐티를 해치워버렸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사진 찍어 보내야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단 중요합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큐티한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레마로 여러분이 붙잡은 단어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머릿속에 묵상해야 돼요. 묵상할 때 머리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생각 가운데 진리로 계시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쉼과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도장을 꽉 찍어줘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어줘서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왜 아직도 연약하고 왜 세상 말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쭉 보면서요,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변화되지 못하고 또 변화가 덜 되는 친구들 보면 교회 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 때, 교회는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다 하는데 그들이 큐티하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즉 머리로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해요? 내 현실을 묵상하고, 그리고요 심심해 죽겠다고 묵상하고, 짜증나 죽겠는 걸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요, 내 삶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이미 네 안에 들어와 내가 너를 거쳐 삼아서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겠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복을 다 주었는데 그 복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현실과 문제와 그리고 심심한 것과 세상적인 것들과 육신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안에 소유하고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도록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통해 주신 복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들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매일매일 승리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도장으로 땅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꽝 찍어놓은 흔적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그래서 어디 나가도요, 그 도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요, 그 스미스 위거스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목사님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그분이 뭐 했는가 하면 저걸 했대요. 배관공을 했대. 배관공. 그게 뭐냐면 그 집을 새로 막 리모델링 한다든지 집을 건물을 지을 때 집에 그 수도 같은 배관 있잖아요. 그거 연결하는 배관공을 했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었고, 근데 이 스미스 위거스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배관공 하러 어느 막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집주인 그 돈 많은 아주머니가 와갖고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위거스워스 목사님하고 조수랑 같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또 갔다가 또 쳐다보고 또 갔다가 또 쳐다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조수한테 일 시킬 일이 있어서 조수를 보냈더니만 조수 나가는 거 보고 그 집주인이 딱 와갖고 위거스워스 옆에 딱 오더니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있다고. 뭐냐고. 내가 볼 때 당신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난다고.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돈 많은 집에 살고 돈 많은 집의 주인이지만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건 그 집의 일꾼으로 와갖고 배관공으로 열심히 집 수리하는 일꾼으로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은 빛이 나는 거야.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물어봤더니만 당신 예수님을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 것,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화를,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 얘 둘 다 아침에 깨웠는데 너무 아파갖고, 감기였나 보죠. 아파갖고 밥 먹으러 가는데 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거스워스하고 자기 그 아내하고 가서 아이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들이 금방 다 나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 그걸 보고서 그리고 아침 먹고 일하러 왔는데 자기 마음에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나아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얼굴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서스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신다 라고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 마음에도 그 기쁨이 함께 경험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미 우리의 기쁨의 주 되신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통한 자유함을 맛보도록 이미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 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씩 풀려지고 어려움도 풀려지고 자유함을 통하여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어젯밤에 있었던 제 에피소드 말씀드렸는데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머리가 막 핑 돌아버리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지구가 돌지 왜 내 얼굴이 돕니까? 지구만 돌지 왜 내 머리가 돌아요? 제가 지구로 도는 거 알지만 머리가 돌 때는 여러분 정말로 몸 전체가 막 돌고 천장이 돌기 때문에요 막 속에서 다 넘어옵니다. 근데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돌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내가 이미 성취된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웃음으로 영광을 돌렸더니만 얘는 돌아도 나는 괜찮더라고요. 그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지금 돌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근데 나는 아무 몸에서 이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잘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과 필요가 되어주시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누려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같이 함께 누려나가는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한테 주신 복이 또 뭔가 하면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유산 상속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줬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대요. 이 보증은요 보증금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산다든지 또는 전세로 들어갈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쓰고서 뭘 줍니까? 돈으로 보증금을 일부 주죠. 1,0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이건 뭐 이 정도 50만 원이건 보증금을 일부 맡깁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되어지면 그 계약을 할 때까지 나에게 그것이 속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팔려고 가면 엄청난 위약금을 주고 팔게 되어져 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성령님을 하늘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업, 그 유산들을 이 땅에서 일부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령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변론해주고 대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성령님이 대신 탄식함으로 나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요,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여러분, 인도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도 TV에서 선전을 하길래요,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TV 시작한 걸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꽃보다 남자 있죠? 예, 그걸 이제 1박 2일 만들었던 PD가 케이블 TV 쪽에서 꽃보다 할배라고, 예, 할아버지 4명을 모시고 진행하는 거예요. 최연장자 80세, 78세, 74세, 70세 4분을 모시고 4분이 파리에 가서 열흘 동안 배낭여행하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 4분만 보내는 게 안 되니까 거기에 이서진 씨, 아주 잘생긴 유명 배우 있거든요. 사극에서 왕으로 전담 나오시는 분, 예, 그분을 짐꾼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을 섭외할 때 어떻게 섭외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소녀시대의 써니인가요? 아니 누구다? 아니 아무튼 소녀시대 여자애 있거든요. 걔 외국의 티파니인가 누군가, 아무튼 얘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얘하고 현아 얘들 둘이 가는데 같이 간다고 속여서 캐스팅을 한 거야.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소녀시대 여자 배우하고 평생 이 여자애들하고 내가 어디를 언제 가볼 수 있겠냐고 막 꿈에 부풀어갖고 마음을 갖고 공항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가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할배 4분이 오셔갖고 툭 치는 거야.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래서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봤더니만 PD하고 매니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 속인 거야. 그래서 할배 4분과 함께 가는데 승질도 더러운 할배들하고 일섭이라는 할아버지, 70인데요. 집에서 사모님이 저걸 사줬어요. 장조림을 큰 팩에다가 막 좋아하니까. 근데 그걸 넣을 데가 없어서 그 할배 가방에 넣어갖고 가는데, 아니 이게 1박 2일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 짐 자기가 막 다 들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계단 올라갔다고 너무 힘들면 다리도 아픈데 아니 가다가 지하철 타고 내렸는데 계단이 있으니까요. 가방 확 열더니만 장조림 있죠? 병을 툭 집어 던지고 가버려요. 무거워갖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이서진 씨가 가서 그거 다 챙겨갖고 들고 다니고. 아무튼 꽃보다 할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요, 이 할아버지 4분이 프랑스 가갖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서진 씨가 외국에 살다 와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주스만 주고 찾아가러 가니까 막 진땀 흘리고 막 내비게이션 찾고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 4분에게는 이서진 씨가 그래도 인도자가 된 거죠. 근데 이서진 씨는 또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서 지도 보고 지도에 내비게이션을 타고서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요, 누군가 우리 앞에 인도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할아버지 4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서진 씨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가갖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데 자기들이 선정하는 거야. 막 여기저기 간다고 막 할아버지 다 얘기하는데 이서진 씨는 도통 머리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고 있고 정신 한숨만 쓰고 있더라고요. 왜? 할아버지들은 이서진 씨 보고서 잘 인도할 것을 믿으니까. 근데 이서진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요 절대 긴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할배들이 이서진 씨 완전히 의지하고 어디 가겠다고 말만 하면 데려가 갈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금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한숨을 쉬다가 그리고 실망과 좌절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부유함을 알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야. 스미스 위거스나 케네스 해기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보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서 초자연적인 건강, 초자연적인 부유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프지 않고 이런 일들을 그들은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특별하냐?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온전히 아는 그 사람들, 그 아는 믿음이 알미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누릴 하나님의 그 기업, 유산, 천국의 그 부유함, 그 엄청난 놀라움을 성령님을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보증금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이 보증을 여러분 하나님이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보증을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누려 나아갈 때 그 축복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지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금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보증금은 나중에 누릴 것에 대해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놀라움, 행복함, 만족함, 여러분 천국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품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식하며 함께 지낼 영원한 천국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쏟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상하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사인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신 신령한 복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기도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복들, 지난번에 설교 드렸었는데 이 복들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 마음판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누려나가는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로, 그 기업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백지수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지수표가. 믿음으로 그곳에 쓰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여러분이 쓰고 믿음으로 주장하면 육신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것들 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따 오후에 또 이원 전사님 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들 믿음으로 취하도록 백지수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씁니다. 못 쓰는 건 못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쓰는 것들은 다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려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